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름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는 다릅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생각과 마음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시작하기를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는 100살이 되어서 얻었던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셔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또 온 가문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할례도 행하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 큰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써 사라의 입가에도 미소를 짓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이 가정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언제부터 그러냐 하니까 젖을 떼는 날에 이삭이 점점 자라서 한 2돌이나 3돌 또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온 가문이 즐거워하고 식구들이 축하를 하고 참 좋아하는 이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아장아장 걷고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성경에 보니까 놀리는지라.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마엘은 나이가 제법 되어져서 13살, 14살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삭과의 차이는 크지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성인과 소녀와의 노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려라. 그는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마음에 매우 뭐가 있었더라? 근심했더라. 참 골머리 아픈 거예요. 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을 아시던 하나님이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니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했던 말 그대로 행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내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여종에게 난 자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르게 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갈등 이런 것을 홀로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행동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을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하면 좋지만 우리는 가끔씩 마음이 급하면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시행하다가 보면 일이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일이 탈나고 나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일이 안 되었을까?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나?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꼭 배울 점이 뭐냐?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 막 걱정도 되고 이 자기 씨라고 낳는데 이 사라가 보니까 자꾸 놀리고 그것도 100살에 얻었던 그 아들이 놀림감이 되고 왕따를 당하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만 이삭만 이렇게 나오지 그 집안 식구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318명 중에 아이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1000명의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아이들이 누구를 놀리느냐? 이삭을 놀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참 혼자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라는 말은 있지만 여러분, 위기 오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말로 다룰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뭘 기회를 찾느냐?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지고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느끼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것은 고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 시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도 그러지만은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 떨어지자마자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세기 22장 3절에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마 밤잠도 못 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던 응답의 기쁨입니다. 응답의 즐거움입니다. 그것 행하면서도 흥얼흥얼 거리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과 종을 데리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삭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하갈은 자기 아들 손잡고 어깨에 망태기 하나 메고 그리고 먹을 음식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 무더운 날에 가면 하루만 가면 음식이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닐까요? 우리가 키로수로 따지면 한 20몇 킬로 되는 이 부엘세바까지 걸어가고 울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지나가고 있는데 방황했더라. 14절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 방황했더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 아니고 우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고민과 갈등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삶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생기니까 우물이 많은 지역에 가더라도 그 우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엘세바였습니다. 자, 그는 아브라함이 주었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자식도 목말라 허우덕거리고 거품을 내놓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우리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도 나이가 이제 어느 청소년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말라 죽어가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안다는 건 뭐겠어요? 아, 나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해도 이 입속에 그냥 마음속에 갇혀놓고 그냥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 들어가는 소리, 정말 우리 겉으로 보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누구의 소리? 아이의 소리,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 하갈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갈도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마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틀림없이 자기가 막 목말라가면서 하나님 한 번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애절한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애절한 간절한 기도의 소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만 하갈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리, 정말로 애타는 소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울고 있던 그 모습들 딱 툭툭 털어버리고 저벅저벅 걸어서 어쩌면 힘이 다 빠져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아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성경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누가 밝혀주느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거는 영안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을 감추기도 하고 눈의 영의 눈을 뜨기도 하고 어때는 육체의 눈을 감기기도 하고 육체의 눈을 뜨기도 하고.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는 물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7 그 우물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갈도 막 걱정, 근심, 고민, 갈등, 원망 이런 것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게 뭐 설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데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능입니다. 하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눈을 확 보여주니까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다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데도 내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우물인 줄도 몰랐군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주었던, 사람이 주었던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동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곁에 가서 물을 퍼서 이스마엘에게 탁 주니까 이스마엘이 정말로 감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식물이 물을 한번 주면 막 살아나듯이, 여러분 이스마엘이 뻘떡뻘떡 물을 마시고 푹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갈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참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그가 바라는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아내는 애굽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족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문이니까 유대인을 선택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자라고 하면 될 텐데 엄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을 택해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자, 이런 얘기 다 많은데 우리 저 뒤에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자, 31절로 갑니다. 창세기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무엇이라? 부엘세바라. 이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뭐였더라? 심었더라. 왜 여기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옵니까? 이 지역에 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셀 나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무 한 그루를 심든 두 그루를 심든, 어쩌면 우리나라 식목일처럼 한 그루만 심었겠습니까?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래도 이 사막에서 잘 자라게 만드는 이것을 틀림없이 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갈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 사라와 그 이삭과의 이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은 좀 길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21절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1절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므로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한다?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우리는 자유의 사람이고 우리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녀다. 바울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